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계은행 최신 보도에 의하면 세계의 절대적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8.2%였는데 8.6%로 증가하여 하루에 1.9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6억 6,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삶 자체가 고통 그 자체인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 8월 말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떠났던 미군이 떠나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처참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카불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인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미군에 협조했거나 또 유엔군에 협조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색출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그 포악한 탈레반 그 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포에 떨곤 했습니다. 지난 1월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10개의 나라를 뽑았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매년 뽑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를 이렇게 순위로 매기는데 상위 5개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5위는 여러분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4위는 리비아입니다. 3위는 소말리아입니다. 2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러분 1위가 어딜까요? 20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놀랍지요? 북한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3대 김씨 이 포악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북한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5만 명 이상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가 2년째 지금 지속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제 10월 9일 아침 9시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82만 8,916명이라고 합니다. 48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백신이 각 세계적으로 여러분 보급되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이 벌써 2번 이상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통계로 잡혀지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 좋게 3,000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인권이 짓밟히고 또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건 사고로 희생된 자들 또한 그의 가족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늘도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래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뭔지 아세요? 가축과 종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소나 낙이나 양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에게 그 가축은 재산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빌딩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악한 자들이 와서, 갈대인들이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지키는 돌보는 종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욥이 당한 두 번째 고통은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다복했습니다. 형제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 집에서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그 집을 무너뜨려서 집에 깔려서 아들 7, 딸 3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이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저는 한 아이를 잃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10명의 아이를 잃었으니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한 세 번째 고통은 뭡니까?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종기가 심하게 나서 가려운지 깨진 그릇 조각으로 팍팍 긋고 긁어도, 그래서 피가 투성이 되어도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육신의 고통. 아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그의 아내는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온갖 욕을 퍼붓고 바가지를 팍팍 끌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참 못된 아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고통이 왔어요. 자, 이럴 때에 욥의 고통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와서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함께 울어줍니다. 슬퍼해 줍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죠. 7일 동안 같이 울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고통당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냥 잠깐 그 문상을 가거나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밤을 새우면서 있어 주는 것도 대단한데 7일 동안 있어 주었습니다. 7일 있어 주고 집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가 7일 동안 함께 울어주고는 7일이 지나자마자 욥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네 죄 때문이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욥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 친구는 막 같이 공격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욥은 여러분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냥 7일 울어주고 그냥 가지. 그냥 7일 이후에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욥이 당한 고통, 여러분 욥만 고통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하늘 영광, 빛나고 찬란한 그 보좌 위에서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고 빛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고난입니다. 어디 그런 고난뿐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했습니까? 유대 군중들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도 없는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이마에 가시면류관 써서 여러분 땀에 여러분 그 피가 땅에 뚝뚝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으면, 무거웠으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기도할 때에 이마에 핏줄이 터져서 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조차도 버리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 그 고통은 절정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의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여러분 남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의 이야기요, 내 부모의 이야기요, 내 자녀의 이야기요, 내 친구, 내 이웃의 이야기며 오늘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고통 없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고통의 모양은 다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고통의 문제, 지금 가장 나를 가장 괴롭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고통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이것을 좀 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고통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세 번째로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오늘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을 분명히 믿음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고통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간단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첫 인류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악이 왔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왔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이 왔고 그 악이 형제간에 살인이 이어지고 또 그 악이 인간의 문화를 만들고 도시를 지으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고통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당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억울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들 중에는 어떤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죄를 지은 결과인가 싶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갖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거 귀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고통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걸 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나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전운행했습니다. 신호를 지키며 갔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차가 내 차를 박습니다. 신호 무시한 차가 내 차를 박았습니다. 내 차는 부서지고 내 몸에 상처가 옵니다. 목이 아프고 허리가 다치고 심지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 정부가 뭐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잘못한 게 뭡니까? 주택 문제 실패입니다. 주택 문제 실패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았잖아요. 이게 뭐 집입니까? 그런데 이 집값 문제 때문에, 이 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제 가을에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사할 데가 없어요. 너무 집값이 올랐어. 이게 나의 잘못입니까? 선량한 우리 시민들의 잘못입니까? 아무 우리와 상관없이 지도자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여러분 소상공인들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곳곳에 여러분 상가 문 닫혀 있잖아요. 대학가들 명동 거리 가보세요. 다 문 잠겨 있어요. 그게 뭐 그 상인들의 잘못입니까? 코로나는 이 악한 질병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돼서 힘듭니다. 취업이 포기되니까 연애도 할 수 없죠. 연애 포기. 연애를 해야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면 결혼 포기. 결혼 포기하니까 애들 포기. 꿈 포기. 그러니까 인간들 만나기 싫어요. 관계 포기. 그렇게 여러분, 이게 그 청년의 잘못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흐느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악한 세상에 일어난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문제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 이겨내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해결해 주나요?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그저 먹고 취하고 중독되면서 잊으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작년 부활절 즈음에 극장가의 영화, 독립영화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교회 오빠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KBS에서 지난 4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촬영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감독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원앙소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런 어떤 정말 유명한 독립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스태프들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암을 극복하느냐를 촬영했는데, 그 촬영분이 이제 나중에 영화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의 삶을 그린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말기입니다.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암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그려놓은 독립실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비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들어도 방송심의, 그 영화 그 심의위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기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너 기독교인이니까 그 영화 만들었지, 이렇게. 전혀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데, 자기는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확연히 차이 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절규한다는 거죠. 막 절규하고 죽음이 왔을 때 막 악을 쓰면서 나는 죽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악을 치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통곡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정말 비탄 울음 속에 고통 당한 자는 죽고 사람들은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구나.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극도로 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그분의 4년간의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촬영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온 가족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천국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기독교인데 이게 다르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져와서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지요.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시편의 시인들도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한 여러분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기자는,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식,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야죠. 버텨야 되죠. 인내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단련이 되면 결국은 그 고난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갖고 오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통을 해결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를 청하라고 하잖아요.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교회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티 안 냅니다. 남들 알까 싶어서 두루매 떨어요. 그거 왜 떨어요? 모릅니까? 우리 교인들 많지도 않은데 다 알아요. 어떤 고난을 당한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떤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바로 즉각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봉지 집사님 얼마나 저한테 전화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와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 우리 백월도 집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급체해서 병원에 갔다가 너무 병원에도 받아주지 않고 집에 왔는데 열이 난다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무슨 말이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왜 혼자 껴안고 여러분 또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부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고통을 이겨냅니까? 그냥 고통 속에서 빠져 헤맬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5장에 보면 이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무덤에 가서 뭐 했습니까? 울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동정해 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누가 함께 기도를 부탁하면 함께 기도하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그 고난은 나도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면 그 고난은 결국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간증이 절로 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는 한숨이에요.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나도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고난이 있을 때 절대로 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오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사모님께 전화 주세요.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남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고난, 그 고통의 문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전히 고통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시간만 탕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은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감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비통과 고통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빠지는 자들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울어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이게 공감이에요. 말은 하지 마세요. 말은 실수가 많아요. 말은 공감이 잘 안 돼요. 왜? 자기는 그 고통을 안 당했으니까 모르잖아요. 하지만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는 것은 위로가 돼요.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꼭 6년 전에 우리 하람이 사고로 우리 잃었잖아요. 가슴에 묻었잖아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은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몰라요. 아마 이 고통을 아시는 분은 우리 교회 몇 분 있잖아요. 이 고통 당하지 않은 분은 몰라요. 사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위로가 1도 안 된 분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하람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일찍 데려갔습니다. 내 속에서 꼭 사랑하면 그렇게 데려가야 되나? 좀 내 곁에 많이 오래 놔두면 안 될까? 그런 반문이 생겨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람이를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싶어서 빨리 데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 시간 되면 갈 건데.
좀 놔두지. 그렇게 제 속에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었습니다. 나 싫어! 나 크게 안 쓰여도 돼. 그저 나는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냥 자식 같이 오래 좀 살도록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겨요.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잊으세요. 왜 잊어요? 당신 같으면 잊겠나고 화가 나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무슨 말인지. 저도 목사인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다 알지만은 지금 내 눈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아이의 빈자리가 허전해서 힘든 거예요. 숟가락을 놓으면서 5세트를 쥐고 놓는데 한 세트가 필요가 없는 것 모습 보면서 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힘들고 찬양하며 옆에서 반주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속초로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싫었어요. 다 싫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여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자꾸 외치세요. 그래야 이겨냅니다. 때리고 싶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때는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아무 말하지 말고 울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돋는 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제 아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힘들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장례를 치르고 제가 어디 외출했다 집에 들어가니까 침대에 앉아 그 아이가 입고 갔던 그 외투를 껴안고 펑펑 통곡하면서 왜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시냐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유튜브 보더라고요. 천국 간정들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고 천국에 대한 책을 읽고 시간마다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앉아서 기가 막혀서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서 문제를,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앞에서는 딸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절망적인 고통 당하는 자에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저 나이 들어서 9988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 괜찮아요. 웃어도 돼요. 농담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일찍 아내를 잃은 남편들에게, 너무 일찍 남편을 잃은 아내들에게, 자식을 가슴에 어떤 사고로 잃은 자에게 여러분 뭔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저보다 1년 일찍 아들을 사고로 잃었던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연락이 되었는데 바싹 늙었어요. 콩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저희 부부가 이렇게 멀쩡하게 식숙하게 목회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맨날 여기서 질질 짜고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지금 또 전화 와서 목사님 하나님 천국 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셔서 데려갔습니다. 잊으세요. 아니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 이야기해? 그리고는 땅 사라고 전하고 확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감하셔야 됩니다. 손잡아 주세요.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느냐?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겠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인사치료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평소에 나가지 않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안 나가다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금요 기도 와서 기도해 주시고 산기도 가서 기도해 주시고 따로 그분을 위해 기도 시간을 딱 마련하여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고통을 이겨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고통의 문제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돈 10원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당하는 자 대부분 물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좀 정성을 담아 물질을 드리십시오.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아주 위암 크게 걸렸어요. 건강하게 운동했는데 위암에 딱 걸리니까 막 항암 치료 받으면 하루에도 막 20번, 30번씩 먹은 거 토해내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약을 먹어야 되는 토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 기어 올라온 것도 다시 삼켰어. 약을 먹을 정도로 고통당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었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나한테 그런 말들 하나님 당신 가깝게 쓰신다고. 당신 뭐 하나님 옆에 자신 돌아보라고.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전혀 자기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한 성도가 조용히 와서 손잡아 주면서 봉투를 하나 툭 던져주더래요. 봉투를 보니까 정말 큰 돈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치료비에 보태서라고. 그 목사님은 크게 위로가 받다 이거예요. 그 돈 액수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나를 내가 고통을 이기도록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그 병동에 다 위암 걸린 사람 다 죽었는데 혼자 기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먹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것을 지난 목요일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면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고통을 정말 멋지게 잘 다루어서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축복으로 만들고 소망으로 만드는 고통을 소망으로 만드는 진정한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고 창조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에이터, 진정한 그런 축복의 창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